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당시 여러 입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 양문이라는 곳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양문은 영어로는 말 그대로 sheep g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 번제물로 양을 주로 드렸는데 그 번제물로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곳 또는 양의 각을 뜨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곳이라서 양문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나무를 들고 걸어가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실 때 나가셨던 분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흠없는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번제물이 되셨던,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양문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양문 근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천사들이 내려와 그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될 때, 즉 물이 크게 한번 소용돌이치면서 움직일 때 그 물에 몸을 씻는 첫 번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저 마지막 말 있잖아요. 낫게 되밀어라. 이 말투가 참 재밌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요한이 이런 어투를 쓴 것 같아요. 뭐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의 말투예요. 낫게 되밀어라. 뭐 요러 하더라. 그런 전설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로 베데스다 연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그런 효용이 있었는지, 기적이 있었는지,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더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존재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은 잠깐 그렇게 배경 설명을 한 후에 오늘 이야기의 시기와 장소를 설명한 후에 이제 서서히 인물들에게 초점을 옮겨갑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병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소개를 통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함으로써 오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본문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자, 이렇게 병자가 치료를 받는 내용,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물이 동하는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을 도와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38년간이나 아파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사실 여기서 끝맺음을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 우리가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 2대의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놓침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2대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나면 조금 더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놀라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분명 방금까지 예수님이 이 38에 대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분명 놓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놓쳤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카메라로 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카메라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카메라 안에 예수님과 병자만 이렇게 나란히 2명 있습니다. 이제 줌아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씬을 물러보시는 겁니다. 그럼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우리의 화각과 앵글에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까지 줌아웃을 하셔야 되냐면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전경이 여러분의 화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병자를 조명하고 있던 이 말씀 구절에서 잠깐 뒤로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앵글의 화각에 베데스다 연못 전체를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38에 된 병자는 여전히 가운데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온통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픈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다고요?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온통 병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통 치료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치료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3절에서 분명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매니,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싶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근데 이쯤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만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좀 낯설게,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다들 그토록 낫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옆사람이, 자신의 앞사람이, 자신의 뒷사람이 38일 동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죠?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모두 다 병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딱 와서 한 명 딱 고쳐주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도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아팠는데 내가 그토록 낫길 원해서 이 전설과도 같은 소리에 기대서 이 소문에 기대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이 정도 간절함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명 딱 치료해 주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주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 그 사람은 38년이지만 저 보세요. 저 45년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은 38년이지만 그 사람은 뭐 살아있기라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득달같이 달려와죠.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침노해야죠. 간절히 가야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저 사람을 물이 동할 때 옮겨주지 못해서 저렇게 38년간이나 누워 있었는데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놀랍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쫓아가서 예수님 저도요. 주여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뭐 조용히 베푸셨을까요? 뭐 아니면 귓속말로 뭐 이 사람한테 일어서서 가라 뭐 이랬을까? 아니죠. 본문 6절 7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화했잖아요. 주변에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 가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비밀스러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기적이었고, 그런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면 막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피하시는 장면도 덜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통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놓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베데스다 연못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평생의 목표는 저 미신과도 같은, 저 전설과도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 병자의 대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껏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모인 아픈 사람들의 우선순위 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1마리라도 있었으면 38년간이나 누워있는 사람을 한 번 정도는 옮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자기가 고침받는 게 우선일 정도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들 자신이 먼저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양보도 못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치료 방법, 내가 믿는 유일한 치료 방법, 우리로 따지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법,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 나만의 방법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데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도 아무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내 38년간 이웃지기를 고치고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는 내려갈게, 나는 베데스다 연못 하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물이 동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그 방법, 그 연못에만 처음으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38년의 시간 끝에 예수님을 만나 회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걸 놓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에게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역사하시고 나는 모른 척하고, 그분은 옆에서 회복하시고 나는 그걸 모른 척하고, 그분은 옆에서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에 오롯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롯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카메라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줌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 쪽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쭉 이렇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앵글을 좁혀서
다시 예수님과 이 병자만을 여러분의 상상력에서 비춰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좁혀놓고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병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주변에는 분명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드나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과 안식인 것을 차치한다고 해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필시 요한을 비롯한, 이 책을 쓴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못이니까 물소리도 좀 들렸겠죠.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5장 10절부터는 유대인과 다른 비판하는 유대인들과 이 병자의 대화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잡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울이 많지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 고요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화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 원어를 보면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형의 유가 아니라 딱 그 한 사람, 너가, 단수형으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화에는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 한 사람의 의지와 소원을 인격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에 반응할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38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저 물이 동할 때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깨지는 것은, 산통이 깨지는 것은 이 병자가 치료받고 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너는 걸어 나가냐라고 비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 사이에는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까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이 대화의 시간으로 초대됩니다. 주님과 이런 깊은 대화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오롯이 겉도는 대화가 아니라 오롯이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한 독대의 시간으로 초대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 귀에 주님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소리도, 주변의 아픈 사람들의 소리도, 나를 비판하려고 저기서 짐치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목소리들도, 성읍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나 이 거룩한 집중력 안에서 고요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주님밖에 들리지 않는 대화의 끝에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변이 실제로 떠들썩하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이 병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여 살 때도,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많은 소리와 잡음에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 상황과 같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연못의 물소리, 저 밖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목소리, 우리는 이 소리들에 일일이 반응하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내 성격대로 반응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내 의지대로 더 반응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잡음을 키우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 잡음에 내 목소리를 더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고요한 대화 안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예수님을 향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우리 서 계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저의 눈에 저기 연못이 보입니다. 제 눈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제 눈에 나랑 같이 아파했던 저 사람 눈이 보이고 제 눈에 나를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이 바로 영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것. 나에게 인격적으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반응하여 주님께만 100%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꺼내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어느 순간 고요해지는 것. 그 영적인 고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개인을 향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여러분, 오늘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회복하고자 하느냐? 너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소음에, 다른 잡음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꺼내, 내 삶의 모든 것을 꺼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베레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는 새로운 카메라 두 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넓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놓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두십시오. 쫓아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떠나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저도 아픕니다. 저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깊이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 고요함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치유받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고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봐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복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놓침과 고요라고 하는 이 카메라 두 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고 다시는 잡음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예수님과의 고요한 시간에 초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